나오미가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 나오미라고 하는 원래 뜻은 은혜의 여인이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는 모압에 사는 10년 동안에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완벽하게 몰락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환영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은혜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이렇게 괴로운 여인이니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라고 자기를 커밍아웃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요, 사람이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사실 지금 나오미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 모압으로 이주할 정도면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중상류층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나 모압으로 이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런 중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10년 만에 완전히 몰락하고 오잖아요. 충분히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 있죠. 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다 커밍아웃해요. 나는 남편도 죽었어. 두 아들도 죽었어.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자세도 우리가 쑥덕쑥덕 하면 안 돼요. 이게 보면 교회라는 것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쑥덕쑥덕 한다고요. 그럼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에게 3배, 4배, 10배 이상의 고통을 더 주는 거예요. 아마 베들레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의 사람들 중에 거기도 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냄새 나는 곳 아니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남편 죽었대, 두 아들 죽었대, 몰락했대,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중심을 잡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룻이 할 일은 뭐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룻은 하는 것이 양식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양식을 구하려면 이제 이삭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줬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연히, 이 말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시작. 옳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마침. 3절에서는 우연히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이제 룻을 보게 되는 거죠. 3절 지났고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이게 항상 그 밭에 있던 게 아니라니까요. 밭에 있던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 밭이 아마 베들레헴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 그 밭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보리 추수를 잘하나 못하나 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보러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일꾼들이 있고 일꾼을 감독한 사람이 있는데 옆에 여자 하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 일꾼들은 남자인데 그 여인 하나가, 젊은 여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요.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상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8절 시작. 보아스는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 들어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룻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상봉을 하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3절에서 우연히 룻은 보아스에, 그게 보아스의 밭인지 몰랐다니까요. 이방 여인인데 베들레헴 지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이삭 쪽으로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마침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이삭 줍는 보리 타작하는 것을 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침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가게 하시고 보아스는 오게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일들도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틀림없이 불신자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1초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정표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항상 주목을 해야 돼요.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네, 조급하면 실수해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인데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모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조급했구나.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목을 해야 돼요. 주목. 하나님의 시간인가 내 시간인가 항상 주목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파란불이 싹 들어왔을 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조급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사고 나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대기를 하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대기하잖아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얼른 가야 돼요. 뒤에서 머뭇거리면 차들이 쫙 밀립니다. 이 도시는. 그런데 빨간불인데 갔다가는 그건 뭐 틀림없이 페널티 물어야 돼요. 벌금 물어야 되고 사고 나요. 사고 나도 책임을 안 집니다.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해요. 가다 보면 비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보호 안 해줍니다. 비보호 신호등이 있는 데서 거기서 여러분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비보호예요. 그 비보호는 조심해야 됩니다.
빨강불이면 반드시 서야 됩니다. 파랑불이면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빨강불일 때 가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지고 보호를 안 해줍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사고 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파랑불일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야 돼요. 뒤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아멘. 기다리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 순종하고, 때가 아니면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룻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서요. 그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 목적이 뭐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배부르게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 보리밭에 와가지고는 잠시 쉰 외에는 계속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모습을 지금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니까 보아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의 사람들은 열심이 있더라고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단 말은 게을러요. 다르게 말해서 사람이 게으르고 또 시간을 이렇게 킬링 타임 한다 그러는데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사람은 그게 지금 열정이 없다는 것이고 비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비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다른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보면 그 열정이 없는 거고요. 열정이 없다는 말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룻이 열정이 있잖아요. 물론 룻 자신 편에서 볼 때는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잠시 쉬는 거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모든 일을, 거기 줄거세요. 보응, 보상입니다. 보상. 이게 보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며, 리페이, 이 말은 보상이 맞아요. 보상. 보상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뭘 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 보아스는 이게 하나님의 상징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룻은 연약한 인생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 보아스가 룻을 은혜의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 너의 그 열심이, 너의 그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 너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보상받기를 원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보상하십니다. 거저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시간 들이면 시간으로 보상해 주시고 또 다른 것도 보상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죠. 물질 들이면 물질로 틀림없이 보상해 주십니다. 몸을 들이면 하나님 반드시 또 우리에게 그와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세요. 열심히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래 공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것도 거저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신 거죠.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저는 그거를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얘기는 다 안 하지만 어떤 분은 시간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몸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시간은 드릴 수 있잖아요. 몸은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드릴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정해진 것 그 이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놀러 다니고 이런 거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많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너무너무 적어요. 아주 뭐라 그럽니까? 아주 억지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아주 짜요, 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짜요. 그리고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뭐 이런 거는 아주 풍성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영적으로 점점 고갈되어 가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든 누구에게 복을 주시든 그렇습니다. 우리 때 못 받으면 그 다음 때에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그것만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를 위기로부터 보상해 주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슨 이상한 소리 듣고 질투받으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질투의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왕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그냥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맨날 자기 신 섬긴다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이제 왕이 섬기는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풀무불에 넣는 그런 조서를 꾸며서 한번 반부하라고. 그러니까 두라라고 하는 두라 평지에 엄청나게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라고 엄청나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꼼짝 안 해요. 왕이 하루는 불러요. 너희가 정말 그랬냐?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짐짓 그랬냐? 이제라도 다시 마음 돌려먹어. 그러면 내가 다시 없는 거로 해줄게. 아닙니다. 우린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왕이 그러실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더 멋있어요. 그 청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서 3장 20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주 철저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풀무불 속에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보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들에게 오는 질투와 고난과 비난, 조롱을 무릅쓰고서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옳은 편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보응을 해주십니다.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 편에 서거나 비진리를 따르거나 진리를 외면하면 안 돼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받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비진리를 떠나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면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뭐 고발당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뭐 핍박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말씀 편에 서세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 편에 서세요. 교회 편에. 항상 교회 편에 서야 돼요. 항상 말씀 편에 서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항상 하나님 편에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말씀 그냥 무시나 하고 멸시나 하고 해보세요. 그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항상 진리 편에, 항상 교회 편에.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오늘 룻이 내일 아침에 본문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또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멋진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룻을 보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2장 3절에서 우연이라고 말씀했고 4절에서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룻을 가게 하시고 보아스를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일정대로 하나님이 일초의 오차도 없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우리의 생각대로 앞서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주저없이 지체 없이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식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주목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